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왕이 된 사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10장에서는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후 백성들이 제비 뽑기에 의해 사울이 왕으로 선포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직 왕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기에 즉위식도 거행하지 못하고 왕으로서 통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반대하는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기에 사울이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 기회가 바로 암몬 족속의 길르앗 야베스 침공입니다. 이 전쟁의 사울의 승리함으로 백성들에게 온전히 인정받게 되고 그래서 왕으로 인정받고 드디어 즉위식을 하고 왕으로 통치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한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암몬 족속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합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란 요단강 동편이며 암몬 족속은 북쪽에 위치한 이 므낫세의 후손인 므낫세 지파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침략한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였죠? 롯의 후손이었어요. 지금 요르단의 수도를 암만이라고 하는데 이 암몬 족속에서 유래하는 것이 이 요르단의 수도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요르단 사람들이 그 조상들이 암몬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와요. 저들과 싸울 힘이 없었던 야베스 사람들이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싸울 힘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전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차피 당신들에게 조공 바치고 세를 바치고 할 테니까 우리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2, 3절을 보면 암몬 족속이 그 제안을 거절하고 모든 사람의 오른쪽 눈을 다 빼면 너희 길르앗 사람들의 모든 오른 눈을 빼면 너네 항복을 받아주겠다고 합니다. 눈 빼지 않으면 너희 항복을 받아주지 않고 너희와 싸워서 너희를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그들을 우습게 보고 모욕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라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야베스 장로들이 암몬 족속에게 7일간 여유를 달라고 말미를 달라고 부탁합니다. 시간을 주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우리 동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겠다. 그래도 만약에 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당신들 마음대로 눈을 빼든 죽이든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암몬 족속이 그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쟁에서는 시간을 다투기에 이 1분 1초, 10분 30분이 매우 중요한데 7일이라는 시간, 그리고 더군다나 싸울 사람들을 모아서 너희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래 한번 해봐라고 인정해 주는 것은 이것은 전쟁에 있어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 행정병을 했었는데 어느 날 그 워게이머라고 이 컴퓨터 전략 게임으로 프로그램으로 애들 하는 그 RPG 게임이랑 그런 거 비슷한 건데 그걸 해서 이 부대를 줘요. 그러니까 한 7개에서 10개 정도 부대를 주고 그 부대 편제표를 주고 북한군, 아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가 있을 때만 주적이 북한이었기 때문에 북한군과 아군 편을 나눠서 이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분단별로 해서 분단에 착출되어 간 사람들이 그 전쟁을 해요. 근데 가면 제가 뭐 깜짝 놀란 게 원래 그 비밀 작계를 다 주면 안 되는데 작계를 알아야 우리나라 전투 계획을 알아야 전쟁 나면 어떻게 할지 알아야 그 착출된 이 게이머 이 병사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그 기본적인 룰을 알아요. 그래서 그 비문을 저희한테 볼 수 없는 비문, 원래 이 지휘관들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비문을 저희한테 보여주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한강 이북에 있는 군대들 있잖아요. 춘천, 화천, 철원 막 이런 데 연천 거긴 30분 방어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전쟁 빵 터지면 그 소양강이나 뭐 다리 위에 있는 부대들이 다리 딱 끊고 밑으로 남아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부대들은 다리를 끊고 넘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려오는 북한군하고 30분만 버티기요. 30분만 지원하고 1시간 버텨주면 고마운 거고 30분씩만 지원시키는 그러한 임무를 줬어요. 그 3일간 이 어디예요? 천안 위에까지 3일 동안만 버텨주면 이 우리나라가 이 진열을 재정비해서 치고 올라가는 게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3일이라는 시간도 우리나라 전쟁에서 이런데 그때 당시 7일을 주고 모이지도 않은 군대를 모아서 하겠다니 그 제안을 받아들인 이 암몬 족속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암몬이 너무나도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결국 방심하게 만들었고 교만이 결국 화면이 되어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마음은 교만의 멸망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라고 했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라니 그러므로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교만하면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세상에서도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이 그 7일의 말미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암몬 사람들을 더욱더 교만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중국에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당하거나 포기하거나 걱정하고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시고 가능한 일도 불가능하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또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청호의 빛같이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 앞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과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그 건져주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그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4절과 5절은 야베스 사람들이 보낸 이 사자가 사울의 고향인 기브에 와서 이 소식을 전하자 기브아 사람들이 함께 울며 아파했다고 합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와 길르앗 야베스는 끊을 수 없는 인연이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서 베냐민 사람들이 모조리 죽고 산에 있던 남자들 600명만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 남자들 600명만 살아남았으니 결혼할 여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결혼한 여자가 바로 길르앗 야베스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와 결혼해 준 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삶의 족속의 은인요 외갓집인 것입니다. 그러니 외갓집에 일이 났으니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아파하며
함께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리고 사울이 일하고 오다가 이 소를 몰고 오다가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왕으로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혼자 고민하거나 가슴 아파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우들에게 도기도 중보기도 요청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도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에 내가 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그리고 내 교회와 내 교우들을 믿기에 내 아픔과 치부와 부끄러운 점을 얘기하는 거니, 내가 믿음이 그만큼 있고 내가 당신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러한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구 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 응답받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단단히 결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6절과 8절에 보면 사울이 암몬 족속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항복 조건으로 이 오른쪽 눈을 다 빼라는 말을 들을 때 성령이 그에 임했다고 합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가 크게 화를 냈는데, 여기서 화란 혈기가 아닌 의로운 분노, 의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서 이 장사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거기서 속이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거짓을 하고 이 멀쩡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부러지고 애꾸고 병들고 죽을 것 같고 안 좋고 이런 애들 갖다가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니까 그런 걸 팔고, 환전하면서도 그들이 법정 수수료보다 더 과하게 받아먹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 좋은 꼴을 보고 어땠죠? 화가 나서 그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 상을 얻고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화를 내셨죠. 이런 것이 의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쟁터에 아버지의 명을 받고 형들에게 음식과 의복을 갖다 주러 갔는데 그때 어떤 일을 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모욕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분노하고 분개하여 내가 저 믿지 않는 자, 할례받지 않은 자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멸하리라라고 그렇게 의로운 분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사적인 분노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가능한 성도들은 이 사적인 분노는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의로운 분노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소 2마리를 잡아 각을 끈 후에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보내어 경고하는데, 누구든지 나와 사무엘을 쫓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가 너희들의 이같이 되리라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사실 사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지파가 가장 센 지파도 아니었고 군사력도 없었고 이 물질도 없었고 이 정부의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변변찮게 그들과 맞서 싸울 힘이 없었지만 그가 성령님이 임하여 의분이 일자 그 의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가 행하자 그렇게 강하게 사람들에게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뭐 저런 게 왕이 돼, 저 가짜는 베냐민파에서 뭐 왕이 나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보다 더 많은 군사력과 권력 갖고 있는 지방 호족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얼마나 사울을 우습게 봤을까요? 그런데 그래서 사울이 도와주세요라고 머리를 조아려도 모자를 판에 이 되도 않는 전쟁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그 남은 사람들과 별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구하는 전쟁에 너희가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렇게 하리라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다 직면한다고 엄포를 놓으니 아마 별의별 반응이 다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의 마음에 사울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두려워하고 그의 의문을 높이 사서 존경하며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무려 몇 명이나 모였다고 했죠? 33만 명이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처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희생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또한 전도의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말을 듣느냐가 더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믿음이 올라갈 수도 있고 믿음이 떨어질 수도 혹은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탐할때를 한번 보세요. 각 지파에서 가장 괜찮은 인재들, 가장 뛰어난 애들 12를 뽑아서 정탐을 보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어떤 말을 했죠? 10명의 사람들은 비판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 도저히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말하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라고 여기고 비관하고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고 진군하여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말, 좋은 말, 축복의 말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 안 되는 말, 그리고 불평과 원망의 말은 우리 가운데 제하행함으로 언제나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진군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산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10절과 11절에 보면 사울이 야베스에서 온 사자에게 내일 낮까지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 족속에서 구해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며 빨리 그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령에게 듣자 야베스 사람들이 많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족속에게 내일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전가를 띄웁니다. 어쩔 수 없이 내일 니네 마음대로 해. 우리 다 죽었어. 이러고 그냥 그들 속이는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속임수가 아니라 이 전쟁에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운동이나 전쟁에서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해요. 하지만 반면에 같은 공동체 안에서는 이 피해를 주기 위해 속이는 말은 정말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는 이런 속이는 말과 안 좋은 것들이 없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11절은 사울이 밤에 33만 명의 병력과 함께 야베스 진영으로 쳐들어가요. 그리고 새벽에 군대를 이 3대로 나누어 기습 공격을 하고 암몬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누구의 공일까요? 사울의 공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12지파의 공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을 모은 것도, 그를 싸우시게 하는 것도, 또한 그들을 승리케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력이 뛰어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지도력도 생기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담대한 믿음의 대장부가 됩니다. 그렇게 어떠한 문제에서라도 승리할 수 있게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협력한 결과였습니다. 33만 명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단결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패배를 낳지만 확신은 반드시 승리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욥기 3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이처럼 그 재난과 화를 당한 후에 자기를 돌아보며 이런 고백을,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내가 내 자식이 이러면 어떻게, 내 이 재산과 물질을 이러면 어떻게, 남들이 공격 빼앗아가면 어떻게, 그런 걱정을 욥이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과 걱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음으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어려운 전쟁에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이기려는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 가족끼리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을 경험하는 서부중앙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은 사울의 뛰어난 지도력과 전술로 대승을 거두자 모였던 백성들이 사울의 왕됨을 거부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서 죽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권력에는 당연히 이런 숙청이 있어야 돼요. 이 권력을 보면 이 정권이 바뀌는 건 현대사는 좀 덜한데 과거사를 보면 이 권력이 바뀌면 언제나 이 대규모 숙청 작업이 있어요. 그 반대했던 사람 아니면 날 반대할 사람 문제가 되는 사람들 다 쳐내요. 그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자행될 때 보면 좀 많이 마음이 아파요. 교회에서도 목사님 맡기면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 생각이 틀리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그분들 해왔던 방식이 있고 새로운 분은 자기 하던 방식이 있고 그래서 일하던 분들을 되게 불편해하고 그래서 1년 내에 다 쳐내요. 오면 와서 한 두세 달 지나고 나서 다 쳐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 보면 정말 아름답지 못하고 교회가 정말 시끄러워지더라고요. 그 정치를 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자 그런 마음을 갖던 사울이 그 사람들의 제안을 만류하고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오히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거야.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자. 그리고 그들과 합력하여 하나의 우리나라를 이루자라고 그러한 포용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넓은 관용과 도량을 보여줍니다. 아마 사울이 이런 마음이 변치 않았더라면 아마도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사울은 점점 교만해졌고 점점 편협해졌고 질투와 시기의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좋게 변한 것이 아니라 안 좋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또한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들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 크게 오랫동안 쓰임받는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면 더 하나님께 겸손하고 더 하나님께 납자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나를 승리케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은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길갈에 모이게 하는데 이 길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한 후에 할례를 향한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울을 왕으로 선포하고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사울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부를 조직하여 백성들에게 지도를 펼치고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한번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계획이며 통과 의례였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사울은 성령을 받았기에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능력이 생기고 성령 받아야 은사가 임하고 성령 받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받아 믿음으로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하니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사람이 되니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문제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세상의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 장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서울중앙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 찬양하시고